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28장까지 연결되는데요.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호렙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지금 출애굽 2세 백성들에게 그 언약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러므로 35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즉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흔히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라, 이 얘기예요. 구약의 말씀이지만 3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아니 신약 성경도 1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그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위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현재성입니다. 모든 시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나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하고 또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이렇게 들을 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로서 살았지만 그 종지였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죠.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끔, 아니 종종 잊어먹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제 오늘 십계명의 얘기인데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상실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 세 가지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한번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44절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44절에 저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저 율법은 단순히 어떤 제도화된 법률이 아니고요,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토라 하면은 사실 모세오경 전부를 다 얘기합니다. 그거 맞는 거죠. 틀린 게 아닙니다. 토라 하면은 모세오경인데, 특별히 그러나 신명기에서 말하는 토라는 십계명을 포함한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 또는 민법,
뭐 형법,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율법들을 뭐라 그럴까요? 총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한 뭐 한 권으로 만든 그런 것을 우리 같은 토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뭐 이렇게 뭐랄까요? 국영수, 사회, 물리 다 공부하잖아요, 과학. 근데 나중에 이게 총정리할 때 총정리 책 한 권으로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저 율법을 오늘 45절에 보면 증언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말로 조금 세상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십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그 십계명의 글씨를 써서 모세에게 전해줬죠.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거를 보고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직접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직접 가져가서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자, 그 십계명을 지금 세월이 40년이 지나서 여기 오늘 호렙산 같은 시내산이죠. 출애굽 2세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십계명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랬어요. 말인즉슨 분명히 십계명은 아비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입니다. 그게 맞죠? 근데 지금 오늘 제 2세들에게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인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과 맺는 것입니다 라고 다시 새롭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죠. 그래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옛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0년 전에 50년 전에 내가 이 말씀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때 그 말씀이 레마노스 나에게 역사하시는 현재성.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에는 이제 오늘 5장 1절부터 쭉 해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사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쉐마라는 히브리 단어는 들으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너무 유명해서 잘 알죠? 그런 신명기 이제 6장에 가면 나옵니다. 제가 설교할 기회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꼭 읽으십시오. 자, 매일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저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한국말로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랬는데 원래 원어는 들으라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도 hear 이스라엘. 그러니까 hear 들으라 쉐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 쉐마 이스라엘이 6장 4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신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세 계명을 주신 거죠. 사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 주신 예수님의 세 계명이고 구약의 저 구절 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쉐마에 속한 구절인 거예요. 신명기에 기록된 신명기
이건 5장 6절부터 21절에 쭉 나옵니다. 10가지죠. 여러분 10가지 다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라 그러면 뭐지? 순서 깜깜깜깜할 수도 있어요. 그 중요하죠. 괜찮아요. 오늘은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첫째 계명을 듣고 배우고 행하면 나머지 계명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1, 2, 3, 4 하나님에 대한 거고 5, 6, 7, 8, 9, 10은 사람에 대한 것이지만 제일 첫 번째 계명 없이는 다른 계명들은 불충분합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6절은 신명기의 서론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요거는 신명기 자체는 아니죠, 그죠? 신명기 제 1계명은 7절에 나오고 저 6절은 전체 서론격이에요. 근데 서론에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요거 하나가 아주 중요해요. 구원은 율법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율법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고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그냥 성경이라고 읽으면 그냥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만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므로 신명기 그 서론에 특별히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에 주신 메시지 뭐냐면 율법보다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그 다음 뭐예요? 신명기로 공부해도 됩니다. 만약에요 구원의 고백과 체험이 없이 율법 즉 말씀만 알면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귀만 커지고 머리만 가득 지식으로 쌓고 손발은 오그러져 있는 마치 기형아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좀 비판하는 거죠. 불평 불만만 일삼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신앙. 그러므로 율법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우리를 묶어두기 위한 어떤 굴레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홍해를 건너왔습니까? 나 홍해 안 건넌데요. 홍해를 건넌 것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의미인가죠? 그렇다면 이제 십계명을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배우십시오. 오늘은 짧게 두 가지만 보십시다. 자, 1계명 다 같이 읽을까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저기 사실은 나 외에는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나 외에는이 아니고 뭐라고 썼어요? 내 앞에서 이런 뜻이 더 있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자들도 많이 알 텐데 그럼 바꿔야지. 영어는 before me 이렇게 됐잖아요. except me 이렇게 안 쓰고 before me 내 앞에서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도 이제 그러면 나 외에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외웠잖아요. 십계명 달달 외웠으니까 나 외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됐지만 그래도 내 앞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굉장히 더 직접적이 아니세요? 그렇죠? 직접적인 거예요. 내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아니지만 진짜 신이 아니지만 이방 신들이 이방 사람들은 이방 신 지네들을 믿는 신이 있는 것을 알고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절대로 내 앞에서는 다른 신 여기다가 두지 마. 밖에 나가서는 뭐 신을 믿든지 말든지 섬기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 앞에서만큼 하면 안 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더 강한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신도 여기 앞에 놓을 수가 없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냥 뭐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렇게 꿍쳐놓고 그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만이 분명해지면요 다른 9계명은 그 1계명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재미나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 진전은 못하겠지만요 생각해 보십시오. 1계명이 분명하면 제2계명 다른 신을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형상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3계명, 4계명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지키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계명이 분명해지면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안식일을 빼먹고 오늘날은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예배가 우습게 알고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하는 게 분명하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많죠. 해야 할 일도 많고 처리할 일도 있고 하루 24시간이 바쁘도록 그렇죠? 시간이 모자르도록 우리가 해도 끝이 없을 거죠. 우리 하루하루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선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 제가 우리 기도 제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하나 썼어요. 최고 우선순위로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그죠? 그것도 사실은요 잘 보세요. 1계명이 없어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압니다. 살인자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해요. 그러므로 우리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윤리도덕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1계명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연결할 때 10계명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지고요. 오늘 저 여러분의 현대의 삶, 옛날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은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어떤 구속이나 속박이 아니라 사랑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딴 놈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딴 놈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참 재미난 표현에서 하나님 질투로 하나 질투하시나? 뭘 갖고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우상.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놓을 때 그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혹시 더 우선순위에 놓인 곳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이제 새해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생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흔히 얘기하는 돈이든지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배우자일 수도 있고 명예, 권력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인기, 사업 혹은 자존심 이것도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제일 우위에 있을 수 있어요. 내 기분이 우위에 있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갈아치는 거고 인간의 그런
제 1순위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은 것이 혹이라도 있으면 다 내놓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요, 이 우선순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불신앙의 이야기. 우리 매성경에 보면 그 제목이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제1계명은 어기면 불신앙이다. 제2계명을 어기면 유사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거짓 신을 믿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인간이 섬기는 거짓 신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빨리 정리해 볼게요. 존재하지만 신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태양. 태양은 존재하지요. 근데 많은 사람이 태양을 신으로 믿는 것도 있잖아요. 별, 그렇죠? 나무, 돌, 또는 뭐 짐승들, 소를 믿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곰을 옛날부터 섬겼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연을 섬기는 샤머니즘도 있고요. 동물을 섬기는 토테미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존재는 하지만 참신이 아닌 것들이에요. 거짓신이에요. 또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신. 상상해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만들어낸 거죠. 이스라엘에서 바알, 와세라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에서는 과학 만능주의지. 여러분 종교하고 과학 싸움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과학적인 것을 사실로 생각해요. 종교는 신화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과학 만능주의 이게 신이에요. 탐욕을 부추기는 물신주의, 물질주의 이렇게도 얘기하죠. 또는 각종 불신앙을 가진 어떤 철학적인 사상들이 참 많습니다. 공산주의도 그 중에 하나고요. 정치적으로는 인본주의도 있고 종교 혼합주의도 있고요. 상대주의도 있고요. 진화론도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고요. 이런 철학 사상들은 다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데 그냥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지만 말씀에 굳게 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2계명 볼까요? 2계명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자, 이 8절만 한번 같이 보십시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쭉 설명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제2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형상 금지예요. 형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좀 그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형상화되는 순간 그 하나님은 타락하는 거예요. 전락하는 거예요. 금성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성아지로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적용하면 여기 앞에 십자가가 없죠. 이 앞에는 있죠. 십자가 자체가 그 의미와 말씀과 고백이 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형상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근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목걸이에 걸면 액세서리로 좋죠. 예쁘죠. 이왕이면 십자가 목걸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I'm Christian 이런 하나의 모습도 되고요. 예쁘죠. 또는 뭐라 그럴까요?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하는 그런 나무를 만든 십자가로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악기를 물리치는데 십자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그렇죠.
이루어지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겨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백과 확신이 없이 단순히 십자가 자체로만 가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는 형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를 안 세우죠. 그것도 또 그런 문제예요.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형상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쨌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형상화할 수가 없습니다. 형상화하면 거기에 믿음을 심어놓으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제2계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계명만 주셨다면 아마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것이라고 만들어놨을 거예요. 이거 호주머니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 빼서 이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 가짜예요. 이거를 유사신앙, 유사라는 말은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걸 요즘 말하면 사이비라는 게 사이비. 가짜인데 진짜 같은 거. 그걸 사이비라고 해요. 여러분 사이비라고 이단하고는 구분될 수 있죠. 여러분 할 수 있죠? 예. 모두 민간 신앙들, 사주팔자, 처음 보는 거, 타로 이런 거 다 사이비. 사이비. 거짓 치유, 쇼,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거. 내가 중학교 때 퍼시 콜레 목사님 천국 갔다 와도 간증을 해서 내가 막 들어가서 봤어요. 진짜 같아요. 책도 사봤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뉴질랜드 가서 호화스럽게 사는 걸 보고는 가짜네. 내가 그러고 그다음부터 알았어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길래. 진짜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왔으면 책을 써서 돈을 벌어주지만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 써야지. In my pocket. 가짜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냥 가세요. 갔다 오면 간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 충분해요.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면 불신앙이나 유사신앙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관도 따를 가치가 없습니다. 정리하십시다. 오늘은 10계명이 되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알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순종은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사랑의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까? 아멘. 일단 섬기고 안정되고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아멘 해야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다른 것도 좀 섬기려고요? 아니잖아. 오늘 그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